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팀켈러의 일과 영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이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과는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는 이 일과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창세기는 일에 대한 명확히 구별되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를 빚어내는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어서 최초의 인류가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서정연한 주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뿌리를 두는 이러한 노동과는 세상의 온갖 종교와 신앙 체계들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문화와 설화들 속에서 특별히 창조는 우주적인 세력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런 갈등의 결과가 창조가 아닙니다. 장인의 계획대로 작품을 빚는 것과 같은 것이 창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문화와 설화 속에서 특별히 인간이든 신이든 에덴 동산과 같은 황금 시대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입니다. 뒤늦게 추가된 필요악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일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은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킵니다. 피조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가꾸어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완벽한 설계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는 밥과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입니다. 일은 음식이나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할까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는 일해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연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자면 일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을 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일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일은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DNA에 내장된 일의 속성을 파악하는 건 자유에 대한 크리스찬의 독특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죠. 하지만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가 물 안에 어항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 밖으로 튀쳐나올 때 자유로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들입니다. 주인이 가진 매뉴얼에 따르고 디자인을 존중할 때 자동차는 가장 잘 움직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 해도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보내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본질과 속성을 무시한 탓에 자동차가 고장나고 부서질 따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지금도 분명히 그 설계에 따라 살라고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이 부르심은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 이끄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 이와 같은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다음에 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은 저주이며 여가, 가족 또는 영적인 추구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오직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며 쉼은 필요하기라고 여기는 반대쪽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뿐만 아니라 삶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셨죠.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쉼 그리고 쉬면서 하는 일들 자체가 생기를 불어넣는 선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삶의 목적으로만 삼는다면 설령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삶의 으뜸가는 토대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일과 쉼의 균형을 잡는 신학적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의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좇는 고유한 역할을 벗어나선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만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쉬어야 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견고히 잡는 신학적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잘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자유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거하시고 복된 주일을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